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48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심 사역 가운데 바로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다시 심판으로 오신 것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결국 우리가 갈 초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드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47문에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47문 지난주에는 복잡해가지고 어렵게 설명해 놓고서 또 이걸 다시 또 반복해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겹게 다른 48문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여러분 반복이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고 늘 우리가 같이 여행 가고 또 오늘 같은 게 추수감사주일 매년마다 떡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 반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억에 남고 이 기억이 결국은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억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별로 이렇게 그 과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과거 얘기를 이렇게 자주 많이 한 그 때가 있었는데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과거 얘기 언제 단양에 제가 어렸을 때 보냈던 그 이야기는 저한테 이렇게 몇 번씩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인상 쓰면서 막 한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 보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과거 얘기를 합니다. 담양에서 왜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추억이 됐을까요? 반복되어졌거든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또 할아버지 같이 밥상에서 동생들하고 식사했던 것들이 이게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이 남는 것이고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억거리가 돼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반복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유료의 그 교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게 반복되어지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기 그 직전까지에도 그것이 기억이 남아서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결국은 여러분 행복을 남기게 합니다. 행복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지겹고 힘들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시지 않죠. 하지만 그의 신성은 그리고 유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적인 통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48문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게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교리적인 부분이고 가장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보게 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보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신성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영향력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신성이요. 그러면 인성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냐,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나눠져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곳에서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이죠. 신성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 밖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안에도 있고 신성은 또 인성 밖에서도 그 신성이 편지하게 움직여서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만 그 신성으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육격적인 연합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격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육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로 연합해 있습니다. 육격이란 이 말에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인격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펄슨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신성의 영향력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 둘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본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신과 인간이 이게 분리되지가 않아 있단 말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성과 인성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분리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짬뽕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냐, 혼합되어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인성 50%, 신성 50%,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신이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보시면 절대 신과 인간은 저 X자 보이죠? 혼동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차승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또 100%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절대 주권 100% 이렇게 기도의 가운데 말씀하셨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차승희 집사님이 이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 100%, 인성 100%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반반 섞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이단에게 그 이단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자체부터가 이 신조에 어긋나 켈크도 신조에 어긋나 완전 이단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몸에 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계속해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좀 말을 해보면 우리 몸 있잖아요. 이 육체하고 이 영혼, 그러니까 육신하고 영혼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게 분리되겠지만요. 이게 결코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체하는 이 일들이 결국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에 일어난 일들은 결국 또한 육신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정신과 영혼이 이게 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영적 침체 가운데 그 공격이 더욱더 쉽게 건강할 때보다 더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침체되는 것은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만사 귀찮고 짜증나고 영적으로 침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도 영적 침체는 반드시 또한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쉽게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인성, 신성을, 예수님의 그 인성, 신성을 좀 성경 본문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후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훨씬 더 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네,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뭔 또 말해줍니까? 이것은 어떤 거예요? 신성과 인성입니까? 예, 인성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흘립니까?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 결국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이라는 그 속성 가운데 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직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용어 가운데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인간 용어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함께 섞여져 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죄를 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가는 그것을요. 지금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를 들면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 빛이다. 뭐 이렇게 신성한 인성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표현해주는 이게 바로 인격적 연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연합. 예, 그래서 좀 여러분 어렵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주 잘 정돈된 교리 문서가 있어요. 보게 되면 한 육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가까이 한 것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일부러 좀 가까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 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번거롭지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칼케돈 기독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오늘도 우리 장로교는
청교도 신앙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는 신적 본성 즉 신성과 인적 본성 즉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존재 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본질 그 속성의 어떤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본성이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모든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100%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100%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신적인 능력을 물 위에 걷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그거 100% 신적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단 말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100% 소유했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식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잠도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과 어떤 속성을 100%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즉 예수님이 신적 육격을 가지셨고, 신적 육격을 가지셨어요. 인격을 가졌어요. 그리고 본성은 신적인 본성 외에 인적인 본성을 또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적인 그 본성,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셨단 말이죠. 누가요?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 육격 안에 두 본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퍼스가 아니라 한 인격, 이게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two nature,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격, 이게 인격,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의 주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육격,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성육신한 이 신학적 용어가 굉장히 좀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성육신 다시 한번 여러분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성육신,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신적 인격체가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늘 인식하고 있어요. 성육신은 무엇인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며 신적인 인격체신데, 이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격체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개의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두 본성이 있는 것이지, 인격체를 두 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본성, 즉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다 영으로 계셨죠. 근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인간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성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하지만 그 가신 분이신데, 이제 성육신 인간 몸으로 오신 이후에는 하나의 인격과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본성이 뭐라고요? 본성이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도 해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못하러 이거 어렵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고 이거 알 생각도 없다면 그분은 지나친 엉뚱한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거 그냥 만져주고 내 감정 만져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합됐다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에 그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관계가 형성된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켈톤도 신절하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교회는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성육신도 모르고 본성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복만 주면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이 바알 선지자에게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그 교립 가운데 빠져나가지고 이단들에게 휩쓸려서 그 이단에 들어가서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켈톤 기독론에서 가르친 두 본성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인 관계성을 유격적, 우리 아까 하이데벨도 배웠죠. 유격적 연합이라고 말로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유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유격이 두 본성을, 계속 반복적 말이에요. 두 본성을 소유한다. 신적인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도 함께 소유하셨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은 인성의 한 속성을, 인성에 속한 속성을 가지셨다. 전능하신 반면에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의 슬픔과 약함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둘째, 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본성은 분리지 않지만 결코 혼합되지도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인성의 약함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성이니까, 신성이니까 그것을 인성의 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성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은 또한 신성의 본적인 완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적인 어떤 본성에 참여했다고, 완성에 참여했다면 십자가 달릴 필요 없죠.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부터 십자가 달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긴밀하게 연합되지만 신적인 인성이나 인적인 신성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본성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인성이 신성과 결합됨으로 인성이 신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이 신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성과의 결합을 통해서 인성이 새로운 영광과 부유함으로 단장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것이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혼합된 것이 아니라 신성을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성 때문에 신성과 결합을 통해서 그 인성의 새로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유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가난한 여자가 부유한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신성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성은 단정된다.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성은 인성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영광이 어느 정도 베일에 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나요? 모른단 말이죠. 가리게 된단 말이죠.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고난 사역에서 신성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신성의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것을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신성의 일부를 감추어 두신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면 하나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지금 이제 내 앞에 나타나서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잘 있었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희한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그런 간증들이요. 예,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만나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나도 진짜 나도 성공하면 예수 만나야지. 그러면서 뭐 거기에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는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뭐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13,000교회가 이런 기도회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강사의 그 간증 얘기를 계속 듣는데 물론 제가 거기에서는 은혜로운 간증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동과 은혜가 서로 닮아 있으면서도요 이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결국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감동이라는 것은 주관적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면의 뭉클함이 느껴지는 이 상태 가운데 이게 내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고 언제나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이게 감동이란 말이죠. 근데 은혜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핵심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의 구원을 베푸신 그 호의적인, 그래서 그 호의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서가 제가 금요일에 말씀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밀려올 수 있죠. 근데 그 감동이 전부 다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동은 은혜를 가져오는 유형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은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간증 얘기 듣지만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렇죠. 감동돼요. 그런 그 통로로 주관적 그 느낌의 그 통로로 해서 우리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 자체는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죠.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럼 뭘로 분별하느냐?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것이 진짜냐? 그렇죠. 거기에 심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감동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 온단 말이죠. 감동이 오지만 그것이 정말 그게 진짜 은혜인지 그러면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오늘도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극적인 그 체험에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더럽고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간증 이거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장 오늘도 선명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몸이 아팠습니다.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치하게도 왜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병도 낫고 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의 48문은 정말 여러분 이 두 본성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는데 그 신성은 정리합니다. 신성은 오늘 우리 가운데 편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밖으로도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어디 계셔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카톨릭에서 성찬식할 때 그들은 화채설을 말하거든요.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요. 그것이 재료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맛이 나고 포도주 맛이 나지만 그 떡과 포도주의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뭘로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은 그 성찬식에 남긴 것이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그 마리아산 거기 뒤에 동산 뒤에다가 성체 보관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고 갈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죠, 한마디로.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인성으로. 하지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뭘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오르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만물의 충만하심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신다 그 신적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계시는데, 함께하시면 영향을 주고 계신데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목사, 교사, 사무실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도 이 두 본성 가운데 결코 분리되지 않고, 인성은 신성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되겠죠. 하지만 신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성 안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인성 밖에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편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임재설이란 말이에요. 영적 임재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삶을 참여한다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그 신원 연합과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육격적 연합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사랑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 믿음과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면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인성 본성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성적인 어떤 내 지식 가운데 어떤 그 생각과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오늘도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오늘 오직 오늘에 이끄는 동안에 오늘 현재 이 시간 오늘 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안 계시면 널 붙잡고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과거에 살아낸 것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먹고 입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제의 본 뜻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는 자구나 라는 그 상태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힘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48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한 육교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충분히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혼란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매일 그분께 의지할 수 있고 또한 매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우리의 가운데 기쁨이 되고 행복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또한 밝히 보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갈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